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모든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여럿을 다 선택한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 있었는데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 이 선택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9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왜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14절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뇨?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 불의가 없는가? 그 이유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택이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의 부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또 21절을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빚는 사람이죠.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흙으로 빚을 때 누구 마음대로 그릇을 빚습니까? 토기장이 마음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예쁜 꽃병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넓적한 접시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네모난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동그란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토기장이의 마음인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여기서 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그냥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말하는 거죠. 이런 그릇을 만들든지 그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다. 그런 것처럼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고, 행운아 중에 행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택은 그렇다 치고 악인의 심판은 정당한가?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성경 말씀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자,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심판의 모든 원인이 전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본인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노아의 심판 나오는데 그 노아의 심판도 노아는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롯과 그 두 딸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본인들의 직접적인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빚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들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성 안에 의인 50이 있다면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 50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네가 그러면 그 의인 50을 찾아봐.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하나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40명이라도 찾아봐.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또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30명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30명을 찾아봐, 하나님이. 그런데 점차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2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와요. 의인 10명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그 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 사회를 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악할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지낸 얘기입니다만은 그 어린 나영이 사건이 있잖아요. 어린 초등학생 나영이 걔를 말이죠, 성폭행 해가지고
여러분,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당장에 저런 사람은 심판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기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리 오래 참으시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불의하냐 정당하냐,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되었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의 입에서는 속이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불의하고 추악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이런 죄를 사람들이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불의한 것인가? 이게 불의한 것인가? 여러분, 양심이 똑바로 베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절대로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하신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놓고 하나님이 정당하시냐, 하나님이 옳으냐, 불의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인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가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선택은 정의의 차원에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의 차원이냐 불의의 차원이냐, 이 차원에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의 차원에서 선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정의의 차원이 아니라 긍휼의 차원이다. 그래요. 이게 옳고 그르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의의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두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류의 대표 우리 시조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졌고 그 원죄로 인해서 또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심판당하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게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이잖아요.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부를 구원해냈습니다. 일부를 구원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차원입니다. 작년인가 제천에서 아주 큰 화재 사건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소방관인 아저씨가 막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서 몇 사람을 구원해냈습니다. 몇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 소방관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저 사람 잘못됐어.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소방관을 칭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한두 명이라도 건져냈어도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다 구하지 못했느냐고, 왜 다 구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리고 약속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점심때도 나가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당한 값을 쳐주어서 내가 임금을 줄 테니까 이제라도 들어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겠소. 그러니까 좋다고. 놀고 있으면 뭐 하냐고. 일하겠다고. 그러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로 하고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또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그때도 주인이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 포도원이 너무 바쁘니까 당신들 이제 끝날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라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겠소? 그러면 내가 알아서 상당한 값을 주리이다. 들여보냈어요. 그들도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인이 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 품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맨 나중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점심때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맨 앞에 일찍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준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습니다. 누가 불만했겠어요? 맨 먼저 일찍 온 사람이 불만을 했죠. 왜 불만을 했겠어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을 지금까지 오래 많이 했고, 저 해그름에 온 사람은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인 거죠. 그때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뭐라고 계약을 했어? 뭐라고 약속을 했어? 내가 당신과 약속한 거 그것을 안 지켰어. 나는 당신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어.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내가 불의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 약속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 이것은 정인 겁니다. 정의. 이게 정인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 온 사람에게 조금밖에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정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긍휼의 차원입니다. 불쌍해서 준 겁니다. 불쌍해서 준 겁니다. 이것 가지고도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야 그 식구가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품삯은 가져야 그걸 갖고 가서 자기 집 식구들하고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그를 불쌍히 생각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자, 이것은 주인의 선한 뜻입니다. 선한 뜻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게 가진 자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뜻으로 그렇게 했다. 이게 잘못됐냐? 얘기를 하십니다. 잘못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불이냐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불공평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비, 사랑, 이것은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요. 근데 자비를 못 받은 사람이 왜 저 사람한테는 자비를 베풀고 나한테는 자비를 안 베풉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자비예요. 자비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영광 돌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값싼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시편 49편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값이 이 세상 억만금을 주고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 지옥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만금을 준다 해도,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니신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 문제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문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어떤 분은 조금 기분 나쁘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뭐 목사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어떤 장로님을 위해서 예수 믿어줍니까? 권사님을 위해서 예수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어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만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만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녀도 여럿이 있는데 그 여럿이 있는 중에서도 약속의 씨 이삭만 선택하셨어요. 그 이삭의 자녀 중에서 쌍둥이 자녀예요. 똑같은 자녀예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삽니다. 70억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로 믿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선택받고 싶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택받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정말 믿음을 1순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볼일을 다 보고 시간 있을 때만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1순위에 놓아야 돼요. 최우선적인 것에 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토기장이가 그럴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도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오늘날 수많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임을 믿고 늘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주님 생각,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 한 가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도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늘 은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